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의 야곱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문은 다 멸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영적으로도 아주 연약하고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귀환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은 이제는 오래전에 된 추억으로 되어버렸고 지금은 그 기억조차 희미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자꾸만 지치고 실망해갈 때, 그리고 있던 믿음은 점점 까먹기만 하고 또 나에게서 더 이상 열심과 열정도 찾아볼 수 없고 또 열심과 열정을 내기도 싫을 때,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또한 다른 누군가를 통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인해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더 이상 교회에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선택한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며 또한 쉴 새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죠? 바로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온갖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또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야곱아, 이제는 너가 일어나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 또한 야곱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며 탐하는 자리, 또 온갖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또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라,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입니다. 바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냐? 바로 그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기까지 하였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아, 나는 예전의 너의 모습을 다시 보기 원한다. 나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단다. 너가 어쩌다가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니? 어쩌자고 그 뜨겁고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렸니? 나는 무엇보다 너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단다. 나와 함께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래?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누구야? 너가 어쩌자고 첫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렸니? 어쩌자고 너가 이렇게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니? 나는 너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 첫사랑, 그 첫마음, 첫 감격과 다짐을 회복하기를 바란단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거의 야곱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베델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머무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와 맛을 탐하는 자리, 그리고 불신앙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다시금 그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열정과 열심, 그리고 순수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8장의 야곱과 같이 아마도 아직까지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발자취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지금껏 알지 못하겠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서야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베델로 부르시고 베델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초청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야곱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너는 위대한 일을 해라, 너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해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우리가 세상으로 기뻐하는 삶에서 멈춰서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 한 분께로만 고정시키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을 명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세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없앱니다. 바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바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다 제거하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든 우상을 택하든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 우리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결코 영적 세계에서는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러 드리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영향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은 다 제거하였습니다. 미국 맥린 바이블 교회를 섬기시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아시아 국가의 가정교회에 가셨습니다. 그 가정교회가 있는 곳은 어느 시골 마을의 아주 은밀한 곳이었는데 그 마을 대부분의 허름한 집들은 사실 우상의 본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그런대로라도 우리가 먹고 살려면 온갖 귀신들의 비위를 다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유독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내내
한눈 팔지 않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집회가 다 끝날 무렵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자매는 그 가정교회 담임 목사님과 데이비드 목사님을 불러서 자신이 평생 동안 섬기던 잡신들이 지금 집안 안에 가득한데 이제는 내가 죄다 다 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여인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막상 현실을 대하니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비좁고 어둡고 조그만한 그 집에 정말 벽마다 귀신을 그린 붉고 검은 포스터가 붙어 있고 또 마룻바닥이며 테이블 위며 정말 곳곳마다 마귀의 형상을 한 진흙 인형과 목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벽에 붙은 그림을 다 뜯어내고 또 신상이란 신상은 다 꺼집어내면서 그것들을 죄다 마당에서 다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내가 붙잡고 사랑했던, 또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어떠합니까? 만약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개개인,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집을 방문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작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우리가 잡신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의 집에는 불태워야 될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바로 야곱은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로서 더러워진 몸을 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이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남이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나에게 악하고 나쁜 행동과 습관은 있지 않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 거실 한복판에 뱀이 따리를 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는 신고를 해서 뱀을 잡아가도록 하겠죠. 우리는 결코 우리 집안에 계속적으로 뱀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 뱀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악하고 음란하며 거짓된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외적 증거를 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확실히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과거에 있던 방탕과 불신과 또 시기와 미움, 그리고 정욕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랑과 거룩과 용서와 화평의 새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금 과연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